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이전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양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불꽃같이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오래 참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좋은 날에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 그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마음의 모든 어둠을 걸어내고 참되고 신실하게 겸손히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모두 참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며 모두 왕성하고 있는 때에,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참된 뜻을 헤아려 돌이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마땅히 빛으로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책망하신 주님,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많은 빛을 발한다고 했으니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행함으로써 빛으로 비추는 주님의 눈길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쁜 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작은 공간, 작은 숫자이지만은 주님의 명령대로 정말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몸담고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고 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착한 성도 모두가 되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김종주 목사님께 항상 뜨거운 성령의 동행하심을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을 주시는 주님, 목사님이 어디로 행하시든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기쁨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상중에 붙들고 계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선교사님들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정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로서 우리의 막힌 병을 모두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와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렇게 부시기가 우리 그만하시는 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간절히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제한한 학교가 불러내는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주의 사람을 사도와 장로의 권위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자유로 함께 계셔 행하시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도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이부터 다른 형제들에게 목에 들었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온고리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는데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참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신 것을 신문을 말하였으니 선지자들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가 돌아와서 다시 우리 장만 다시 하며 또 그 무슨 것을 다시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려치는 주의 말씀이라 한 바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맹과 몸의 주인과 피를 물리하라고 변제하는 것이오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잠깐 오늘은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머물면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보니까 그 14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를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느라. 그래서 와서 막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좀 상당한 시간을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선교사들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조이풀 하우스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잠깐 돌아왔을 때 혹은 좀 시간을 두고 왔을 때 혹은 하루 정도 스쳐 지나가면서 들렸을 때 그들이 이렇게 제자들 함께 오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의 교수 교육받을 때 제가 참 부러웠던 게 있어요. 오늘의 교수 장로님들이 자기들은 뭐 보통 교수님들이니까 자기 자가용 두고 사원님도 자가용이 있는데 장로님들마다 다 본고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저를 피가 볼 때 송만수 장로님이 지금 호산에게 목사님과 둘이 등장, 그분이 팀장이고 송 장로님 이제 전체 장이었어요. 저랑 파트였거든요.
올 때마다 봉구를 가지고 내가 봉구를 렌트해 오느냐고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 장로들 봉구를 하나씩 더 산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 있을 때마다 카풀해 주기 위해서 장로님들 봉구가 있더라고요.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집에 자기들 집에 이제 성교사 오면 다 집으로 초대하죠. 집에서 머물게 하고 며칠이든 몇 달이든 있도록 하죠. 또 거기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집을 렌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 집이나 교인들이 오더란 렌트 집에서 그게 선교사님들 지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인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때 저희 참 도전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큰 교회도 일부러 선교센터를 준비하지 않아도 각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구나. 여기에 그죠? 제자들 함께 오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한국에 기거를 두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올 때마다 정리를 하죠. 결국 집을 다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잠깐 돌아왔을 때 친척 집에 가거나 우리 교회가 저기 룸이 있으면 우리 방에 와서 교회에서 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리관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 7명을 섬기고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 2명, 9명이거든요. 9분이 어떨 때 2, 3년씩 안 오신 분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왔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이풀하우스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가 1000명이 넘고 2000명 가까이 되니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7분, 2분 하면 9분 정도 되니까 그분들 오실 때마다 교제하려면 나름대로 집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편을 선교사님 돌아왔을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님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수정동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22번 버스가 여기서 타면 거의 바로 수정 이동이 바로 돼요. 거기서 타면 우리 교회 바로 정문 앞에 바로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버스 타면 바로 앞에 가고 바로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없이 멀리 두게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 와서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도 계획도 이럴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회를 받는다고 해서 꼭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될 그 부담감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수정도에 지금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올라가면 교회 주변에 찾죠. 그죠? 우리 교회도 안 오도 되고 편안하게 자기 스케줄에 따라 쉬시라고 우리가 수정동에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교사를 왔을 때 지낼 거처가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돌발 상황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아마 교회 지도자가 안수지는 장로님 꼭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와서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교회로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왔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자기들이 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이 2절을 보면 결국 트러블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어떤 일을 언론하다가 이렇게 다른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오늘 배우는 것인데요. 이를 낳기 때문에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당사자 그 중에 몇 사람들을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트러블 없으면 좋겠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급 교회에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온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할 때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선교하는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행사하니까 저절로 리더십이 바뀌게 됐단 말이죠. 아마 바나바는 시니어 사역이겠죠. 전체 주관하고 주임으로서 일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바울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바나바는 우리가 인정하였는데 바울은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해왔던 그 내용들을 들을 때 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파송한 교회로 보내서 언론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면 요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베니게, 사마리아, 그다음 예루살렘 이렇게 일부 둘러간 게 아니고요. 내려오는 길입니다. 길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 지금 주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 놀라운 이들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지금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 소그룹에서도 지금 내려오면서 베니게에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난 이번 1차 선교여행 갔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람들 돌아오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서 나를 구원하는 모든 교회, 한 곳에서 파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교회에서 파송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 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선교사는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설교한 다음에 힘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살았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일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요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본인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후원하지만은 선교사님 어떻게 하는가 함께 역사하신 것을 듣기 때문에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면서도 이야기하고 도착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여러분 바리새파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성경을 잘 믿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거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니까 할 일을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에 이제 일이자 한데 여러분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어느 날을 모여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한 방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열린 교회라 생각해요. 아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군의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밑에서부터 서서히 그죠? 위에서도 명령하다라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오는 데는 잘 올리고 있는 거죠.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기쁨 창교도 별 뭐 문제가 없었죠. 앞으로도 우리가 만약 교회가 커지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왜 대운동이 아니고 왜 술정동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변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쉬라고 게스트하우스를 줬는데 꼭 우리 교회 와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영정 온 사람 오겠죠. 근데 나보다 더 좋은 교회 가고 싶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량권을 주자고요. 재량권. 그래서 수준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많은 교류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교류는 있어야 되는데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지금 이 얘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다메섹에 갔다 옆바 가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아까 고넬료 집에 성령님 이방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뭔가 기도에 서론지 성령님 임했고 그죠? 뭐 거기서 병들이 고쳐지고 이렇게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똑같이 역사하더라면 자기가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감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오래전 일이거든요. 내가 다 그거 경험해봤는데 맞더라 이게 맞더라. 그죠? 9절이 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베드로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방인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차별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원 제목에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대인들이니까 우리가 선민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경험해봤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해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바로 임하는데 봤다는 거죠. 확신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 10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명예, 율법의 명예를 왜 저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 너와 우리도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죽어서 해결해 준 그것을 왜 지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하려고 율법같이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1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지난 시간에 조지사님 얘기했던 주제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뭐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해서 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12절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리고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번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죠? 변증하면서도 당사자들 어떤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간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쁜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도들의 리더죠. 그죠? 장로들의 리더죠.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말을 마침에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죠? 이건 헬라식 발음이에요.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 이야기는 들었지 않니?
베드로가 누군지 너희도 알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을 예를 들어줍니다. 그죠? 여러분 야고보가 굉장히 이제 리더십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 이야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이해하죠.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이끌어 만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이 내립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방인들 하려고 율법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내 생각에는 그냥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할례와 율법에 매게 하지 말고 다만 20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핀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회당을 말합니다.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진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히잖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대신 지금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 피름을 주로 뭡니까? 먹는 걸 먹습니다. 그죠? 음식 좀 조심하면 좋겠다 말이에요. 음식을 돼지 같은 거 안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고 사생활의 음행을 구별하고 그리고 율법의 할례 같은 거는 우리가 지문을 안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야고보가 정리를 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결을 못할 때에 상급기관에게 교회나 다른 교회를 어떤 또 믿음 있는 어떤 그룹으로 연결하면 그 그룹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전부 다 이야기를 듣잖아요. 안 된다. 우리는 옛날 하던 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같이 아니다. 상관없이 하나님 묘사하더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줘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져야 되는 문주일에도 우리가 재직해야지 우리 재직기도 문제는 전혀 없는 교육이긴 하지만은 대화할 수 있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A 의견, B 의견, C 의견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 나올 때 서로 불편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다리자는 얘기죠. 기다리는데 왜? 성령님이 만나니까 성령님께서 만지는 날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할례와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개만 다루고 있어요. 다른 거 다루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옛날 부부싸움 많이 해봤지만 부부싸움 한 사람한테 가보면 되게 어떤 얘기냐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나는 만두를 먹고 싶었는데 왜 빵을 냈느냐 이거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거를 하면 돼요. 오늘 만두가 없었다. 만두에 들어갈 계란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시작 때 어떡합니까? 지금 이 만두와 빵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꺼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판싸움. 여러분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다툴 수 있어. 부부가 다툴 수 있고 교인들끼리 다툴 수 있는데 다툴 때 딱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만. 그러면 안 다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핑계해서 다른 거 끄집어내요. 여러분 제일 비겁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시죠? 그죠? 제일 비겁한 남자는 과거를 끄집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꺼냈다 갑자기 옛날 거 우리말 말빨이 안 되면 옛날 거 꺼지면 된다. 이건 똑같아요. 제가 상담하면 남자는 똑같이 제 얘기 이야기해요.
하다가 안 되면 옛날 거 끄집어낸다. 그래서 딱 입을 닫아두고 나와버린다 그러죠. 여러분, 그 대화할 줄 몰라서 그래. 지금 일어나는 이 이야기만 하면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처음에 나눴던 선교사님 왔을 때 의도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의도치 않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세상 정치도 보고 사회도 보는데 작은 거 하나 마음에 안 받고 지금 등지고 살고 이러면 좋은 보수고 좋은 진보면 돼요. 지금 등을 지고 살잖아요. 내가 아니면 너, 그죠? 너 이러면 되는데 내가 아니면 너 죽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좋은 걸 얘기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안 좋은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만 보수한다. 지금 다 수용하잖아요. 수용. 제 생각에는 지금 20절에 있는 거 꼭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을 보니까 격려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하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도 아주 마음이 깊은 사람이고 다투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도 전체적인 가지고 윽박지르 여러분 지금 이게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윽박지르지 않고 그죠? 하나하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토론이 일어나고 물론 다툼이 있었겠죠. 토론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공론화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내 감정에 있는 옛날에 삐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문제로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부 문제에 있어서 내가 또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직장 동료들과 관계에 있어서 혹시 지금 이 불편한 것이 옛날에 한번 내가 당했던 그 섭섭한 때문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여러분 싸움을 중지하십시오. 미워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여기 다녀온 후에 사도들이 이 다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이 있습니까? 가정들마다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른 것을 나쁘다 여기지 않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기다리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사도성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 안건을 수용하는 바울의 모습 충분히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를 결정한 바나바와 또 내가 임의로 결정해서 선포할 수도 있지만은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그 바리새파 제자들을 기다려주고 설명해주는 그리고 단임 목사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모두의 의견을 듣고
잘 조합해서 분쟁을 막아낸 이 야고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에 이런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나와 다른 것이 죽여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다려주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지금 다름을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화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주 작년 9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헌금한 김치환 등록금입니다. 정확하게 150만 원. 제가 주일 아침에 남주성이 와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혹시 얼마가 모자란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모자르면 제가 낼게요. 그래서 안 돼, 됐다 하면서 오늘까지만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저 사람 보고 정리를 해보라 하니까 5만 원을 모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기 받을 거 싶더라고. 하소시 제가 5만 원 추가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장부로 달라 그래서 제가 장부를 9월 1일부터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니까 155만 원이 나왔어요. 내가 손해 봤어요. 내가 안 줘도 딱 150만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죠? 150만 원. 제가 우리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딱 150만 원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47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분 남았는데요. 교인들 부담 안 되게 매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드려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환이에게 등록을 일단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상희 선교사님 이제 메일이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반둥에서 순바 섬으로 옮겼거든요. 선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건축 수습이 빨리 안 된대요. 그 공무원들이 태평이에요, 태평.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네요. 빨리 수습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 세 번째는 기독교 중고등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월 1일 날 등기 수습을 했답니다. 이게 필정이 이제 나오면 6헥타르 땅을 등기를 한다면 지금 등기가 안 된 땅이래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습하는 것들이 빨리 등기가 되어서 6헥타르도 다 등기되어서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낼 수 있고 그럼 내년부터 학생들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순바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2박 3일 동안 세미나하기로 하셨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쉼터도 준비하고 있는데 쉼터에는 거기는 미혼모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가까운 친족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10살 전부 다 10대인데도 다 아기를 가지고 있다. 임신한 상태에 있어서 그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 그래서 보험 사역을 안 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해야 되겠다 결정하셨는데 마침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4월 달에 합류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쉼터 사역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사 선교사님, 남계 선교사님, 제가 뭔가 동료사를 아침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파라과이에 한인들 위로하는 오마케를 가졌는데 거기 고선교사님 나가셔서 세스폰으로 두 곡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는 재진 받던 우리 구주,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기교 있게 잘 불렀어요. 두 번째 곡을 부르는데 참 반응이 좋았어요. 두 번째 곡은 돌아와야 부산하게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좋은 문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교회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비가 안 내리도록
또 회대칠할 때 비가 안 내리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반대로 이제 기도해야 되죠. 이제는 안 오길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요. 황선지 지순 선교사님은 비자 다 나왔어요. 두 사람 비자도 나오고 아이들 비자도 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번입니다. 안시트 선교사님 DM 깐쪽교회 DM 아저씨 넘어져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에 기도했잖아요. 목요일날 일어섰대요. 목요일날 목발 긋고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 박희철 선교사님, 우리 박희철 목사님 올해부터 기본적인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희철 선교사님 이제 노숙자 사역이 이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그 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용배 김수민 선교사님과 윤배우 선교사님은 올해 이제 우리가 선교비를 아직 지원하지 못하게 기도 선교사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2주 반 뺐는데 교인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지 않다고 빼는 것은 너무 아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지 다시 8번 9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키나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병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윤병 선교사님은 3년째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어느 교회를 안 가르치고서 약간 기도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4번 허리 디스크가 안 좋은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코 운동하라 했는데 한 개가 있잖아요. 상엄마 같이 정확하게 배우면 되는데 그걸 보고 혼자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요.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니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번의 선교사님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힘든 선교사님이 감사드립니다. 김정별 직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구하는 날까지 우리가 숨기시도록 기쁜 창조의 계약 상임으로 알고 모든 교회를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구원할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가순회 선교센터 학교 부지 쉼터 사역 기도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늘의 교회를 선교사님 남성교사님 뱅길 교회에서 앞으로 도와주시고 교회 공부를 탱크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오늘의 교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께서 선교사님 바탕 선교권을 잘 하시고 어느 쪽의 의사들이 탁월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안실드 선교사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울 같은 데와 좋은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뒤에 맞으시 이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뼈에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여기까지 건강을 위해서 이와서 한국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노숙사 사역, 형제 사역, 가난 사역, 말씀 사역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계약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일 경제 전쟁이 중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부부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재림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녀와 소비살 좋은 공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호리스를 주님 만져주셔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벗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는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손을 들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주 기적의 시간들을 우리 선교사님 날마다 너무나 평이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쁜 장교의 귀한 사명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 쉬지 않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매주 이렇게 많은 응답된 내용들을 바라보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기도문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부산 시민을 살리는 교회, 그 다음에 코로나 재확산이 멈추고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벌써 백신이 많이 보급돼서 많이 진정됐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확산되는 데 있지만은 어쨌든 백신이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아멘. 중국의 교회를 박해를 멈출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런 이웃 나라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부산과 대한민국 민족과 열방에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산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멋져서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것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산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광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 가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직장에서 아버지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우리가 340만 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역사를 주시고 제 역사를 멈추게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보급되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19 완전 소멸되게 하셔서 남과 북이 소통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이 존중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구실으로 도와주옵소서. 미국이 기독교 중심으로 회복되어서 온 세상을 다시 승리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이 외장 박해를 멈추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은 이런 이웃 나라들과 화해하고 좋은 나라가 이웃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가 바뀔 수 있도록 감사를 주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2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근데 2.5에서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명까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먼저 코로나19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일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세일, 반동세일, 아가페세일, 반여세일, 다윗세일, 보거세일은 매주 한나세일도 마련세일 됐는데 매주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매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일 모임이 놀라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준도 있어야 되지만 세일 모임 가운데 기준도 일어나야 돼서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가 똑같이 다음 기회는 응답되어지면서 서로 간청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이 이 세일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8개의 세일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조용원 집사님, 강주인 집사님, 성인신 사모님, 김연호 권사님, 김만수 권사님, 성백도 성도님 치유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비대면 예배를 잘 지내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님 비대면 예배든 현장 예배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의 내용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달 정도 연결시켜주시고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난 성도들을 많이 충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수정쌤을 달동쌤을 아가페쌤을 반여쌤을 다윗쌤을 보호쌤을 마리아쌤 하나님 함께하셔서 먹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얻어내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세계들이 그 살아 역사하시고 조용한 조상이 주님의 언어를 내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강건한 믿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진짜 공동체 완치되게 하시고 성신을 노출과 척추와 테스트와 하나님 치유되게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내고 받는 벗어지고 수술하는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 이곳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셔서 이제 수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병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이제 내부의 항암 치료와 22회에 반선치를 마치고 퇴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일정을 잡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우리가 확인하는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언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져주셔서 계속 나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본인이 깨닫고 아버지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조이포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수종 이동인가? 두 가지 배려입니다. 그죠? 부산의 느낌 그리고 자기 집에 대한 느낌 그리고 기쁜 창교가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좋아서 오는 거 생각하는데 자기 편안한 공간을 위해서 교회에서 멀리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이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의 집 사역 청소년 또 다문화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강 목사님, 박영철 목사님 이 사역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가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가페 현대성교회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섬겼던 많은 교회들, 지도자들 양육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절보라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예수 목사님 들어왔을 때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고 예배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규정을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식 공간을 되게 주님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단순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너무나 좋은 곳에 주는 거예요. 역사에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많은 절들이 많은 청년들이 아무나 청년들이 열매 있게 하여 다음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마지막 속히 진품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졸브라우스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김양석 권사님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집을 통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의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우리가 아가페 현대 선교 이름으로 또다시 우리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오늘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지막 찬송입니다. 18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나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변태님 지난 6년 전에 이미 한번 사고 났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어저께 지난주 왔을 때 저에게 얘기하는 게 그러고 나서 자기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아무리 치료하지 않고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 뒤에 앉아 있는데 한 시간 내내 성령님 만져서 계속 우셨다고. 자, 키 크고 덩치가 크니까 눈물이 나니까 부끄러워서 혼났다고 그러는데요. 똑같이 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변대소를 만지는 건 분명한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바이사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트러블들을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사고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다리며 설명하며 들어주며 화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시키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마음으로 평안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